성금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47장 찬송 드립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셨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며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 희생과 순종의 결단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8장 찬송드립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노라.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둔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목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같이 고백의 기도드립니다.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고난을 받으신 주님,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무리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욕보인 적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던 병정들처럼 저희도 참된 신앙의 길은 외면한 채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못 박히실 때에 멀리 떨어져 있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며 십자가를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을 비방하며 욕했던 강도같이 저희는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큰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321장 찬송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성시교독 시작할 때 시편 22편에 이어서 오늘 나머지 또 15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마치 밤 같은 어둠이 내린 골고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쳐다보았습니다. 때는 제9시 오후 3시를 막 넘기고 있었습니다. 제3시 오전 9시에 못 박힘을 당하신 예수님, 제6시 낮 정오 시간에 이르기 동안 띄엄띄엄 우리 주님께서 3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두 번째로 옆에 달린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말씀도 하시고, 세 번째로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용서와 구원과 효성의 말씀이 있고 난 뒤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은 지독한 고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가상칠언이라 불리는 십자가 위의 7 말씀 중에 4번째 말씀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기 있던 무리들 중에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자 그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대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의 짧은 3마디 말씀이 계속되자 무리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육신의 고통과 대속의 완성 그리고 영혼의 위탁으로 새겨질 7 말씀을 끝내시고 주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4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예수님을 버리셨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버림받았다고 믿고 아버지를 원망하셨던 것일까? 버리셨다고 믿지 않는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이 시편 22편 말씀은 다윗이 쓴 고난의 시편입니다. 이 고난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림을 받은 사람의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아버지께 외치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총독 관저의 뜰에서의 군대의 폭력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골고다 지역을 지나가던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조롱과 모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백일하에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머리를 흔드는 동작을 보이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머리를 흔드는 것은 상대를 비웃고
멸시하는 몸짓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다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모진 말로 경멸하면서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는 말을 내뱉고 마음껏 희롱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 머리 위로 당장 하늘의 징벌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함을 안다면 그들의 죄악은 현장에서 징벌하고도 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6에서 8절은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갈등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들이 마치 벌레 같은 조롱거리가 되어도 침묵하시는 아버지라면 이미 그를 버리신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이 옷이 의류가 탈취의 대상이었습니다. 강도들은 꼭 옷을 벗겨 빼앗았고 사형을 당하는 사람의 옷은 집행자들이 서로 욕심을 내기 때문에 제비를 뽑기도 하였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상황이라 치욕감과 분노가 치밀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옷도 십자가 앞에서 다 벗겨져서 발가 벗겨졌습니다. 군병들이 그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은 이것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래도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고난이 극도에 달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먼저 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용한 이 절규는 절망이며 원망이었을까? 아닙니다. 이 절규는 죄의 값이 무거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철저히 따르는 순종의 외침입니다. 버리심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의 구현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원수들의 손에 아들을 버려두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 이르면 반전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하리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윗이 고난을 이기고 드디어 승리의 기쁨을 그의 형제들에게 전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이 예언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그 얼굴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울부짖을 때의 간구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어찌 아들을 버리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시편 22편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일을 다 이루시고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신 채 숨을 거두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육신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영혼을 붙드시는 겁니다.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고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시민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실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처럼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첫날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 성금요일인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드립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써 오늘 성금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